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 안전병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김인강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었기에 기어 다녔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그 비료를 담는 비료 포대 있죠. 그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 손으로는 다른 한 손은 포대를 잡아 끌면서 흙바닥 위를 기어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 아이는 커서 거지가 될 거야,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의 아버지는 저녁이면 술에 취해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2달이 멀쩡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들이 걷지도 못하고 기어 다니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저런 쓸모없는 놈은 당장 땅에 그냥 파묻어 버리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껴안고 눈물로 밤을 지셨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가 9살이 되었을 때 그 엄마는 그래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기에 9살 된 아들을 업고 1시간 되는 거리를 초등학교를 찾아갔어. 우리 아이 좀 받아달라고. 교장선생님 보니까 걷지도 못하는데 자기 몸도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학을 허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고 되돌려 보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추운 날씨에 1시간을 그 9살짜리를 등에 업고 갔는데 입학시켜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참 그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렇게 울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엄마는 그 아들의 그 얼어붙은 발을 만져주면서 아가야 춥지? 너무 걱정하지 마.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아들을 용기를 줬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인강의 가슴에 쌓였던 엉어리를 녹여주었습니다. 11살 때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서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오가라던 근육, 뼈를 펴기 위해서 그 2명의 물리치료사들이 막 다리를 잡아 당기고 그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정말 이 재활훈련을 포기할까? 이런 갈등도 수없이 왔지만 그 울며 불며 재활훈련을 잘 마쳐서 이제 마침내 2개의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찾아온 선배 누나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서울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이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어요.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폐가 파열되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인강이는 너무 자기의 처지가 힘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병원을 뛰쳐나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가고가십니까? 나같이 쓸모도 없는 자가 살아있는 것이 도대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몸으로 내가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참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을 때에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빳바닥에 서 있던 내 자아가 툭 하고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울고 또 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찾아오셨어. 음성을 들려주셨어. 왜 네가 살아있어야 되는 줄 알겠니? 너처럼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들에게 네가 희망을 줘야 돼. 그게 네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이 장애인이지만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깨달았으니 이제 열심히 살아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 읽는 법을 배우고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서울대를 전체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대학 서울대 교수,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그 김인강을 보고 장차 거지가 될 것이라고 멸시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인생을 찬란한 미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한번 사진 띄워보실래요? 이분이 바로 김인강 교수예요. 2007년도에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싸늘하게 대했지만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역전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도덕과 윤리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이웃과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잘 맺어야 될 관계가 뭐냐?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그 뒤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뒤에는 축복이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이런 복을 주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복을 주겠다. 그 축복이, 그리 약속이 없어요. 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뭘 그게 상 받을 일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복을 주겠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뭐예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다른 부모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고 불효자라 그래요. 예. 여러분,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강조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상을 아무리 뻑적지근하게 차리면 그분이 와서 잡수습니까? 저것들이 다 먹지. 그리고 1년에 한 번 해서 되겠어요? 매일 대접했지, 매일.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는다면 자기들 매일 먹으면서 왜 제사는 1년에 한 번 합니까? 한 끼? 매일 부모님 밥상 떠놓고 해야죠. 예. 자, 그래서 가장 부모님 효도에 대해서 강조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자,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자, 잠언 2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란 말은 뭐예요?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예. 우리 부모님들의 연세가 들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늙으면 입이 좀 못 들어간다고, 힘이 좀 못 들어간다고요? 입으로 간다. 힘이 전부 입으로 간다. 그냥 다 참견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예, 그게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이 과리타분하게 생각해서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내가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면 잔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돌아가시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감사하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했던 이야기 또 하시기도 하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진지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인내심만 있으면 되죠. 인내심만. 예. 우리가 자기가 말하는 건 쉬운데 남의 이야기 들어주는 건 쉽지 않아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주라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뭘 그런 말씀 하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아버지 좀 가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이렇게 아주 부모님을 구박하고 옥박지르는 자식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서럽겠어요? 우리 밖에 나가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 예의를 지킵니까? 어르신들 공경합니까? 아주 무시해요. 근데 자녀들에게까지 무시당해보세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예? 그 말은 뭐예요? 서럽다는 거예요. 예, 빨리 죽어야지. 예. 넋두리도 좀 들어주시고 푸념도 좀 들어주시고, 전에 하셨던 말씀도 들어드리는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효의 시작이란 거죠. 예.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다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때로는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수저, 숟가락, 젓가락을 배웠습니까? 누구에게 인간의 예절을 배웠습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 학교 가서 배우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최고의 선생님. 사람들은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와요. 그리고 치매가 와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죠. 금방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뭐예요? 자주 대화를 많이 해요. 부모님 자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야지 우울증 걸리지 않고 치매가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뭐냐? 말씀을 잘 들어드리고 무시하지 말고, 도중에 말을 끊지 말고 잘 들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따라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자,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혼교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자, 여기서 진리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1 더하기 1은 2지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유행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뭐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학문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학설이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네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 믿다가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반모섬에 귀한 갔어요. 유배됐어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천국의 비밀을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걸 들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재산도 몰수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왕따당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 것만 쫓아간다면 부모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인생을 건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망하기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부모님의 믿음을 잘 계승해가는 자식, 그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4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의인의 아비,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식을 낳은 자는 부모가 즐거울 것이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부모 효도를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부모님을 즐겁게 해라.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부모님을 염려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뭐요?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 때 부모님이 기뻐하셔. 자식이 병들어서 부모님보다 더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그보다 더 큰 불효가 됐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병들어서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면 그거는 효자가 아니에요. 불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된 여러분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술, 담배 때문에 건강 다 해치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잘 지키는 거. 이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떵떵거리는 가정이라도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고 유산 때문에 싸워서 왕래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생신날인데도 형제들끼리 같이 자녀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와야 될 자식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저끼리 원수 맺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끼리 자주 만나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식사 대접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가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자기 몫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이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직장에 들어갔으면 상사에게 인정받고 날마다 승진하고 또 가정에서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성실하게 잘하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그게 부모에게 자랑이에요. 그게 부모에게 멸관이 되는 거죠. 맨날 사고나 치고 맨날 문제나 일으키고 저 자식 누구 집 자식이야? 그럼 그거는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요. 부모님이 젊으실 때는 정말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다 투자했어요. 이제 퇴직하고 연세가 들면 몸도 이제 병이 찾아 노쇠해집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빨리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잘 치료해드리고 용돈이 부족하면 지갑도 채워드려요.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요즘 말이죠.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품위 유지가 돼요. 저도 손주가 둘인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어린이날 챙겨야지. 명절 때마다 오면 또 챙겨야지. 생일도 챙겨야지. 다 따로 챙겨야 돼요. 예. 저는 뭐 현직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돈을 버니까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들 은퇴하시고 나면 뭐 수입도 없고 누가 채워야 돼요? 자식들이 용돈을 자주 들여서 부모님을 이 품위 유지할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품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케어해드려요. 결국은 뭐예요? 그 부모님들께 용돈 많이 드리면 그거 가지고 뭐 술을 드시겠어요? 캬바레를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 손주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 또 연세 들면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친구를 사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친구들 만나면 자주 이렇게 밥값도 내고 차도 사주고 오늘 내가 쏠게 우리 아들
며느리 이번에 용돈 많이 줬어. 그럼 얼마나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응? 근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맨날 그냥 돈 낼 때는 눈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냥 구두끈을 풀었다 다시 그냥 메고, 그러면 친구가 없어져. 베풀어줘야 좋다 그래. 대접해야지. 전화해서 만나자 그러면 나오지. 맨날 얻어먹으면 전화도 안 받아. 만나자 그러면 안 나와요. 왜? 가면 또 띠끼니까. 가면 또 밥 사줘야 되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키울 때 뭐예요?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자신들은 그 초라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뭐예요? 메이크옷을 입히고 메이크 신발을 신기려고. 왜? 자식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근데 부모님들 연세 들어서 기죽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주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밥도 사주고 대접해야지 주변에 친구가 끊어지지 않아요. 맨날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어. 친구.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예. 다섯 번째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꼭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해드려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효도해도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의 효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지만, 죽는 순간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에 묻혔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졌어. 세세토록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합니다. 예. 구원은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만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김인강 교수, 어릴 때 배로 기어다닐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저 아무 쓸모없는 놈, 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놈을 그냥 차라리 묻어버리라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근데 이 김인강 교수와 카이스트 교수할 때 아버지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잘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뭐냐?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젊을 때 가족들에게 상처 준 거 다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 중에는 한두 가지 섭섭한 일로 부모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이런 불효 자식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자식과 이게 원수가 되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셔서 잘했든 잘못했든 부모님이니까 먼저 무릎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하지 못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용서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 돌아가시니 꼭 화해하시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주지 않고 무슨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이번 주간 숙제 1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적어서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황성주 생신, 황성주 박사가 있어요. 의사고 목사님이고 사업가고 NGO 단체 뭐 하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위독했어요. 어머니가 늘 편찮으시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녀들 모아놓고 얘들아 나 빨리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줘. 근데 이제 황성주 박사가
하와이로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요. 어머니에게 뭘 선물로 드리고 갈까? 감사 편지를 줘요. 감사 편지. 10가지 감사 제목을 썼어요. 첫 번째로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사랑의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저에게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로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로 신앙생활에 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가족과 친척을 섬기는 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 평생 저를 위해서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로 오래 사셔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10가지 편지를, 이 감사 제목을 적어서 편지를 드리고 갔는데 이 어머니가 그 감사 편지를 읽는 중에 이제 자기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빨리 죽어야지 이 생각만 했는데 이 편지를 받으면서 뭐요? 내가 그래도 헛되게 살지 않았구나. 자식이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내 헌신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제 더 살아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 아들의 감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야 될 존재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던 분들이 그분이 어머니가 다시 힘을 얻어서 92세까지 사시고 천국 가셨다는 거죠. 근데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황성조 박사 간증.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10가지 이상 감사죠. 그러면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뭐 불평, 원망 이런 거는 뭐 연구 안 해도 돼.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 근데 감사하려면 머리를 쥐어 짜야 돼. 그래서 아버지에게 10가지 이상, 어머니에게 10가지 이상 감사한 내용을 다 적었어. 한번 편지를 한번 드려봤어요. 그럼 보약 지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부모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저 자식들을 헛되게 키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이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찬양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